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요한복음 오늘 3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39번째 시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는 절망도 고상해집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은 자는 절망도 고상해집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 누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바라보며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할까요?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이든 온라인이든 그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전도사가 처음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학생일 때 원래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진하게 믿게 돼가지고 깊게 만나게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삶의 이 진로를 바꾸게 되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제가 어떻게 대학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저희 선배님들이 많았어요. 학교 선배님들, 전공과 선배님들이 많았는데 제가 공부를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원래는 대학원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계신 선배님들 중에서 정말 알게 모르게 응원을 많이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는 또 그 학교에 교수님이 되신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어린 또 후배가 이렇게 사역자의 길로 간다고 하니까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우려 섞인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서 그때 당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던 이 과 선배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어떤 일을 해주셨냐면, 제가 나이가 어린 과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역자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당신은 이제 그냥 듣고 이렇게 흘려보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참 그 얘기가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경험도 늘고 지식도 늘고 그런 부분들은 그냥 사역의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짬바라고 아시죠? 짬바. 혹시 짬바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 모르신 분들은 저랑 이게 세대가 다르신 분들인데, 짬바가 뭐냐면,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러니까 이게, 이 경력에서 나오는 그런 이렇게 뭐, 노하우, 스킬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역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짬바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만둔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가지고, 사역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자연스럽게 많이 생기는 게 결코 아니더군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선배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 또 문득문득 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긍휼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저는 실상 저는 뭐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근데 가끔 몇 번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영적으로 정말 충만했나 봐요. 가끔 몇 번은 목사님은 사랑이 정말 많으신 것 같다고 라고 이야기를 가끔 한 100에 한 번 정도 가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음 안 어려시죠?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저의 제 모습을 정말 잘 알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성격적으로 이게 외형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안 그래요. 되게 내성적이고 그렇게 살갑거나 다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랑이 많다, 사랑이 적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사랑이 많을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는가? 하고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은 이제 그 마지막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 아들과 더불어서 13장 전까지는 지금까지 나눴던 설교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13장 전까지는 예수님이 대중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제 아들과 더불어서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 소그룹 사역을 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전하시는데, 근데 메시지를 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마음으로 다시금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심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술되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성만찬도 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성만찬을 할 거예요. 3월 달에 성금요 예배 때. 그리고 그때 당시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 가운데 동조해가지고 예수님을 팔려고 배신하려고 마음으로 이미 마귀한테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가룟 유다를 향해 가지고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탁 내뱉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같은 본문에 나오거든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같은 본문에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이 34절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은 이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새 계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 십계명을 주시죠. 여러분, 이 계명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더욱더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은 이 십계명의 핵심 요약 정리입니다. 이 새 계명의 내용,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모든 삶과 사역과 이 모든 중심에 그 정점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랑하시기 위해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사랑하시기 위해서. 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가? 사랑하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사랑하기 때문에. 전 유재하 씨가 예수님 믿으신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재하 씨 1집 앨범은 진짜 명반입니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스킵해도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자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이 사랑을 배제하고 살핀다면 예수님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겉만 훑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요한일서 4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출석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더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승리에 대해서는 알 수는 있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해야지. 그분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명의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거든요. 모세 율법 중에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이 10계명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고.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답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 목숨, 뜻. 이거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의지, 감정, 그리고 의지, 감정, 이 지식적인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 목숨, 뜻, 사람의 감정, 생명, 의지 이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즘 이게 영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 부동산 투기해야 된다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아주 주식해야 된다고. 예.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어떤 분 만나서 최근에 제가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 보면 20년 전에 나를 찾아오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제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대표님은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 자기한테 뭐라고 얘기해 줄 거냐고 했더니 그때 부동산 사고 주식 투자 해놓고 비트코인 사놓으라고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라는 건데, 근데 주님은 만약에 20년 전에 우리가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기서 못된 신앙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중간에 예수 믿으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그때 전으로 돌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이것이 온 율법의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번째 답변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핵심, 그 정신,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 안 하면 벌 받고, 이거 안 하면 심판 나고, 이거 안 하면 저주당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껍데기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과 본질은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성경 일독을 할 거예요. 우리 성경 일독을 이미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저희 이제 가족들은 지금 많이 나갔어요. 오히려 지금 저만 지금 거의 이렇게 뒤쳐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예요. 성경 일독을 할 건데, 성경이 어떤 책인가? 저는 세 가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쫙 누르면 한 단어가 툭 떨어집니다. 어떤 단어가 툭 떨어질까요? 여기서 만약 이만희 씨 얘기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만약 뭐 다른 이단의 교주 이름 나온다? 그분 이상한 거예요. 어떤 단어가 툭 떨어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의 주인공, 주제인물은 예수님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리는 책인데, 그런데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쫙 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툭 떨어지는가? 예수님의 핏방울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 대가, 그 모든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것을 소개하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로 기술된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마음을 배제해버리고 성경을 읽으면 문자만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제 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단순히 교회 출석 여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구별되어지는가? 서로 사랑할 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5절 말씀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티내고 싶잖아요. 티내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와, 제 아내를 더욱더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제 아내가 원수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사랑하면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의 그 사랑받았음을 행할 수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통제하고 미워하면 그 순간부터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이 사역의 이 바탕에도 서로 사랑하는 그 위에 올라가야 돼요. 요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지만 저는 지탄 받는 것 중에서 요즘 교회가 보니까 정말 하는 게 많아요.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건축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 빼고 나머지를 다 해버린다. 그 순간부터 진짜 교회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우리 공동체도 그 사랑 위에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많이 사랑의 바탕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제 새로운 우리 형제님이 한 분 오셨을 때, 박문자 형제님이 한 분 오셨을 때, 제가 제 인스타에 올린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을 이제 제 아내가 어제 약간 이렇게 교정을 해줘가지고 제가 주보 뒷면에 실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예, 나중에 예배 끝나시면 한번 보세요. 예, 지금은 저를 바라봐 주세요. 예. 나만 바라봐. 몰라요? 태양의 노래? 주님만 바라봅시다. 전 통낼 뿐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간판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형제님 오셨을 때 좀 적잖이 않게 약간 당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 왔는데 건물도 허름하고 또 식구도 좁고 하는 거, 성도님도 좁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교회 간판이,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저는 아직 우리 공동체 건물에 간판을 달 생각이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 여기서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 시간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에 더욱더 들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간판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태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간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저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시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간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그래, 사랑. 다 좋다는 거예요. 사랑. 예. 사랑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옛날 밴드인데 예.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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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야. 예. 이게 이 노래 모르죠? 죄송해요. 제 나이 티가 드러나 버렸는데. 사랑인데, 사랑 좋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야? 누가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들에서 우리 한번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을 해도 자기 마음대로 사랑해요. 자기가 원하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사랑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믿을 때도 늘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딱 놓여져 있는 것인데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어그러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믿을 때 어떻게 믿는가?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기 감정과 생각이 되는 거죠. 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배 드리고 주님 믿는 게 취미생활보다 못한 거야. 제가 최근에 새로운 취미생활로 입문을 했잖아요. 저 이거 하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잘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제가 영적으로 깨닫는 바가 진짜 많아요. 와. 제가 예전부터 이 자전거를 타기 전에 참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이 자전거는 한번 탔더니 타신 분이 나중에 비용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가까웠던 분은
자전거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전거를 팔고 자동차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자전거가 얼마나 하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길래 봤더니 그분이 자전거는 몇 천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전거 세계를 보니까 너무 그런 거예요. 근데 자전거 하시는 분들 보니까 와,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전거 타는 것만큼 예수님 믿으면 그 사람 삶이 변화됩니다. 와, 진짜 자전거 제대로 타시는 주변의 분들 중에서 그냥 이 동네 마실용 자전거 타시는 분들 말고 제대로 자전거 타려고 로드 자전거랑 MTB 사가지고 안장 하나에 40만 원, 50만 원짜리 딱 하고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바퀴 하나 잘못 어그러지면 힐 하나 부러지면 몇백만 원짜리 그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태도로 예수님 믿어보세요. 저 그분 보면서 와, 그분들이 헌금은 그렇게 할까? 물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시겠지만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 자기 취미생활만큼 예수님 믿으면 삶 변화되겠구나. 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취미생활만큼도 신앙생활을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배, 봉사, 헌신, 헌금,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속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내키는 대로만 하는 거죠. 왜 그런가? 뭐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를 타지만 자전거는 저한테 취미거든요. 하다가 멈출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수영으로 복귀하고 디제잉하는 거로 복귀하고 춤추는 거로 복귀하고 이제는 간절히 아파서 춤 잘 못 추겠는데 복귀하고 취미생활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뭐 누가 남들이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변치 않고 영원토록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한 자,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게 되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인데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요. 눈에 띈다 안 띈다? 화려하다 그러지 못한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 어떤가? 흔들리지가 않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잠언 묵상을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할 때 저는 잠언의 지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저는 잠언 읽으면서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내용이 이렇게 많은 성경이 잠언이에요. 와, 잠언을 제대로 읽잖아요. 여러분 음란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지켜보신다. 이 무서운 구절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지켜보신대요. 예. 혼자 있는 그 순간에 혼자 은밀한 컴퓨터 앞에 스마트폰 앞에 있는 그 순간에도 가까이 있는 내 주변 사람들 날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 지으면 주님이 나를 벌 주신다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 할 때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섬김과 마음과 중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한다, 섬긴다. 어떨까요?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능력이 이런 거거든요. 한순간 반짝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그 모습을 보이는 거. 여러분 이 사랑의 기준은 나의 만족, 나의 윤리성, 도덕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진짜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에만 국한되어져서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딱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와, 게임 끝났죠?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유다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 배신하려고 하잖아요. 배신하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은 왜 자꾸 이제 대중가요가 생각나지? 김범수 형제의 노래 중에 끝사랑 있잖아요. 네, 끝사랑. 부르진 않겠습니다. 근데, 근데 그를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꿔가지고, 끝사랑.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
결국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파국의 길로 갔지만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뉘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 이 가룟 유다만 예수님의 이 사랑의 기회를 누린 자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당시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했던 제자들 마지막에 결국 주님 부인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이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다 이 낙제한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 넘어지고 끼어지고 망가졌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안에 정말 작은 그 불씨가 있다면 꺼지지 않도록 다시금 믿음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 이번 예수님이십니다. 이 복음 성가 중에서 그 사랑이라는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네. 와, 이거 정말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곡을 작곡 자사하신 목사님 간증이 있길래 제가 잠깐 들어봤었는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무슬림이었대요. 근데 그냥 무슬림도 아니고 사우디에서 일하실 때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으면 그거 일부러 경찰에 신고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머니는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를 않으셨대요. 그런 가정에서 이 목사님이 성장을 하셨는데,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이게 환경이면 엇나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엇나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나 정말 살고 싶어요. 제대로 내가 좀 가고 싶어요. 그 마음 정말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 주님께서 크게 여기셔가지고 불꽃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앞에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라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만 있다면 그 중심을 붙잡아서 다시금 불이 활활 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그럼 도대체 이 사랑을 누가 행할 수 있는가? 이 답변이 간단합니다. 결국 이번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해야 될 훈련이 있어요. 어떤 훈련인지 알아요? 이거 처음에 이렇게 민망한 훈련인데 사랑받을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뭔가 일하고 섬기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어. 사랑받을 줄 아는 거. 누가 우리한테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축복해주고 너 잘 될 거야. 주님 너 붙잡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고 주님이 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주님 아시는 그 눈빛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어. 주님 너 기억하셔. 이 땅에서 무명하더라도 하늘에서는 주님이 너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너를 택하셨어. 라고 이야기해 줄 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기보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정말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사랑받을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랑받을 줄 알아야지 뭘 할 수 있는가? 이제 그 사람을 통로 삼아서 주님의 사랑이 쫙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쉽지 않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거울 있으시면 스스로 거울을 보시면서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 너무 사랑하신다. 이거를 느끼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늦게 하셔가지고 점심 식사가 딱 생각 안 날 만큼. 제가 이제 2주 전에 어느 아시는 목사님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이 제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저를 아끼셔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올 때 장려는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년들 환영합니다. 기혼자들 환영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가정 환영합니다. 환영하는데 근데 이번엔 장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가 들어봤더니 이 교회 생활에 찌드신 이 분들이 교회를 옮기셔서 새로운 교회 갈 때 뭐부터 살피냐면 교회 이렇게 뭐 정관부터 살핀다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 정관 같은 거 사람들 잘 모르거든요. 교회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부터 살핀다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교회 정관은 교회 홈페이지에 딱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왜 그부터 살피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 교회 가서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는가?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가? 내가 이렇게 내 가지고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내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가? 요것 가운데 마음이 뺏겨가지고 교회 옮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다 보면 자연스레 시스템도 생기고 직분자도 생깁니다. 교회 성장에 따라서 뭐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생기는 부분이 여러분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내가 어느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맡고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저희 미션 리바이벌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진짜 이렇게 성장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는 이게 시스템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을 가능하면 최소한으로 하려고요. 최소한으로.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그 모습을 잘하는 형제님은 저한테 필요한 행정적인 문서를 만들어줄 때 추석 체크하는 것부터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전 추석 체크하지 않습니다. 추석 체크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예배 안 와도 상관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 몇 명 왔는지 누가 왔는지 막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으려고요. 여러분 이 체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드리는 거.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에 예배 오냐 안 오냐 요 체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 아내가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제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도 토요일날 연락하고 싶고 주중에 연락하고 싶은데 근데 토요일날 연락할 때 제가 약간 이게 쭈뼛쭈뼛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전 정말 그거 실수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 분들이 이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거 이것 가운데 마음을 드릴 수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진짜 토요일날 연락할 때는 체크하는 게 바빴어요. 내일 몇 명 오는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요 어떻게 줄어드는가?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던 게 있다 보니까 토요일날 연락하는 게 혹여나 내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 비춰질까봐 그래서 이게 뜨끔뜨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연락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 아내가 연락할 때 이상한 목사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치 아내 사모님의 목소리가 목사님의 목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저분과 나의 인격은 다르시지만 할렐루야. 자, 저도 연락할 거예요. 연락할 거예요. 연락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연락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 이 봉사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표현하는 자리가 봉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새벽 1시 반에 인스타에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그때 저는 오늘 설교할 이 설교 내용을 보고 있었고 제 아내는 옆에서 쿠키와 빵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오는 게 더 거룩해요? 오는 게 더 소중한 일일까요? 제가 이 예배 드릴 때 주중마다 와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또 쓰레기 분리수거할 때 여기 버릴 데 없으니까 집에까지 가져가서 분리하는 형제님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누군지 다 알죠. 우리 교회가 뭐 수천 명 있는 건 아니고 다 아는데, 누군지 다 아는데. 자, 그래서 제가 질문 던질게요. 제가 설교하는 게 거룩해요? 주중에 와서 청소하는 게 거룩해요? 다 거룩한 일이에요. 다 소중한 일이에요. 어떤 게 거룩하고 어떤 게 덜 거룩하고 이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고 다 소중한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그 섬김을 통하여 주님께 표현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도 사랑받았음이 동기가 되어져 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 드리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뒷부분에서도 우리 PPT로 섬겨주는 형제님도 뭐 아시다시피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다 우리 이미 원래 전도사 사역을 하시던 분이시잖아요. 전도사로 사역하시던 분이 교회에 와서 PPT 만들고 한 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의식 가운데 허례가 있으면 참 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예전에는 성경 공부 가르쳤던 사람이고 내가 예전에는 설교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제일 뒤편에 서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나 드리라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어떤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근데 동조하면 가론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섬긴다. 저는 형제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인 1봉사 체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 봉사를 안 하고 있다. 전 한 사람한테 일이 너무 막 하는 거는 원치 않거든요.
우리 교회 뭐 봉사할 게 뭐가 있어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따지고 할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았어요. 섬기고 싶으시다.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 영상 섬기는 거, 음량 섬기는 거, 안내 섬기는 거, 주보 섬기는 거, 저는 이 다 섬기는 게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거 정말 이게 부담스러운 질문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게 사랑을 한다는 게 사람의 의지의 문제인가? 성품의 문제인가? 아니면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환경이 편안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 받쳐줘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들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결단, 의지, 성품,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이 36절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어디론가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충만한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가? 이게 멀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늘 나라로 천국으로 가시는 얘기하시지만 또한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지금 내가 가는 곳, 이곳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길에 지금은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무리 열심히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결단, 의지, 성품, 능력, 환경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명과 사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3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베드로의 진심이에요. 내가 주님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 지금 베드로가 그냥 입 바른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아시죠. 근데 베드로를 잘 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진실되이 고백하더라도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거 가끔씩 제가 나누지만 제가 제 아내랑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혼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려면 그 에너지, 동력이 뭐가 돼야 될까요? 사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뭐 결혼 아니라도 뭐 연애할 때도 여러분, 연애할 때 경험하면 별로 안 좋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경험하세요. 하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사랑해서 결혼한 이 사람이 왜 이토록 이제 나를 힘들게 만들까? 이거를 경험하시는 부부들이 간혹 있으시대요. 네, 저는 듣기만 들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너무 미스터리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했다는데 사랑한 그 사람이 내 숨통을 쪼아맨다. 와, 저는 경험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베드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웬만하면 진실로 진실로 이 표현 잘 안 쓰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결혼하고 나서 한 달이 가기 전에 너는 3번 부부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막 이런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경험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우리 뒤에 계신 부부도 잘 모르시죠? 뭐 이런 거 전혀 뭐 경험만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위하여 그렇게 살고 싶다고 결단하더라도 그 능력,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근데 주님이 아까 베드로한테 말씀하실 때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 후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아야 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사를 많이 경험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에요.
뭐 뜨거워지고 싶어가지고 어떤 현상을 누리고 싶어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자꾸 내 안에서 무언가 올라오고 피곤하면 내 몸부터 챙기고 싶고 집에 돌아가서 하면 이제는 그 뒷정리할 때 같이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피곤하니까 그냥 빨리 벗고 그냥 빨리 쉬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어떻게 되는가? 감당하지 못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중에 저희 집에 아이 양육 때문에 힘드신 한 가정이 오셨어요. 저희도 잘 모르는 가정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아시는 지인을 통해서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했는데, 근데 양육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둘째를 출산했는데, 첫째랑 둘째가 나이 터울이 짧다 보니까 많이 힘드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가정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는 이게 형제가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신앙 있는 가정으로 제대로 이 가정을 아이들 양육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할 때 생각했던 가정이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왔었을 때 우리가 얘기해줬죠. 우리도 똑같다고. 우리 똑같아가지고 아이한테 화낼 때도 있고 막 감정으로서 막 이게 올라와가지고 서로 삐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우리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런데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지하고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붙잡는 거. 제가 이제 자전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전거 딱 입문했었을 때 첫 입문자들을 자린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뭐 부분에 어린이 붙어가지고 자린이 났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자린이도 아니고 자가야예요. 자가야.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아가야 해가지고 자가야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수영보다 진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정신 빡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전거 탈 때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게 많이 있어요. 속도를 더 내고 싶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 이 신발을 바꿔요. 페달을 바꿔요. 자전거 타신 분들 아실 거예요. 클릿 페달을 바꾸는데 근데 이 클릿 페달을 바꾸면 진짜 속도가 엄청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페달에 이 신발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클릿 타서 자전거 이제 빨리 속도 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연습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와, 너무 재밌는 건데 잘 넘어지는 법을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다가 잘못 넘어져가지고 손목부터 찝다가 손목이 부러지신 분들이 많이 있대요. 넘어질 때 그냥 몸으로 넘어지라고, 허벅지로 넘어지고 상체로 넘어지라고 이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잘 타고 싶다. 뭐부터 배우는가? 넘어지는 것부터 잘 넘어지라고. 야, 그거 보면서 신앙생활도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고 싶죠?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내가 주님께 약속하신 대로 제가 하고 싶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부터 잘 배워야 되는가? 내가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없다. 나 역시도 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부터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인지 안 하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잘 넘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타다 넘어졌다.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페달을 밟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타다가 넘어졌다. 그 다음부터 자전거 버려버릴 거예요? 자전거 타다가 바퀴 펑크 났다. 그 비싼 자전거 버려버릴 거예요? 버리실 거면 저한테 버려주세요.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이번 타다가 넘어지면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다시 페달 밟으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잘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잘 일어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오는 일어서고 내려앉고 이 기복 가운데 스스로 절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절망까지도 고상해진다. 이게 설교의 제목인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 사랑받은 사람은 절망이 고상해지는 줄 알아요?
예수님 몰랐던 때는, 예수님 사랑을 잘 몰랐을 때는 이 절망이 고상한 절망이 아니죠. 세상 절망이었죠. 쟤는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는 것 같아. 쟤는 요 옷을 입는데 난 요 옷을 입고 있어. 쟤는 저 브랜드인데 난 요 브랜드야. 쟤는 세상에 성공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이것도 절망이지만 이 절망은 고상한 절망은 아니죠. 예, 수준이 낮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의 절망은 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나요? 내 안에 오는 이런 갈등들, 이런 고민들, 이거는 수준 있는 고민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민이 있다면 그런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내 모습 가운데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일어서기 잘하면 됩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멈칫멈칫 제 안에서 저도 이렇게 어떨 때는 이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무슨 생각으로 교회 개척을 했지? 아, 내가 무슨 생각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아, 나 그냥 있어도 잘 지낼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런 두려움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저도 마음으로 그때마다 되뇌는 게 있어요. 사역하다가 실수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다. 사역하다가 이렇게 어긋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실 때 너무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존경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위인이 아니에요.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국률한 눈빛으로. 아, 목사님 사랑이 많이 필요하시겠구나. 우리가 기도 안 해주면 목사님 안 되시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런 마음과 눈빛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가려고 하거든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이끌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알려달라고. 많이 하지 않겠다고, 범접스럽게 하지 않겠다고,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하기를 원하니까 주님 그거 알려달라고. 자주 나누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는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 몇 번씩 나눴죠. 저는 주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개척교회 한다 하면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금 몇 명 모여? 몇 명 모여? 예전에 그거 대답할 때 되게 마음이 그럴 때였었는데 요즘 자신 있게 나눠요. 10명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뭐 10명 좀 돼도 생각 소금 안 해가지고 아직 등록금이 그만큼 안 돼요. 근데 전혀 제 안에 그거 나눌 때 이제 불편함이 없어요. 왜?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목표고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가 있다. 와, 그러면 여러분도 잘하시는 거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 칭찬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더디더라도 나갈 수 있는, 정말 주님 사랑 경험하여 그 사랑 흘려보내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런 고상한 고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